늘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지요. 그래서 나의 보배는 무엇이냐, 또 우리의 보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보배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보배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머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보배예요. 방학 기간에 어린 아이들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늘 엄마는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니까. 그 아이들은 보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물이고 아끼는 것들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서 보물로 생각을 하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그냥 보물처럼 여기며 산다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 속에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축제를 하고 또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녔었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명해가지고 나에게도 유산을 좀 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재산을 후손들이 가지는, 후손에게 준 걸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은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하는 그의 동생에게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뭐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현재 곳간에는 쌓아둘 수 없어서 현재 곳간을 다 헐고 다시 큰 곳간을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득 쌓아놨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 봐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나는 평생 먹고 살아. 건물을 여러 채 사놓고 건물에 세만 받아도 나는 평생 먹고 살아. 나는 어려운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사람도 그런 거죠. 부자가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내 영혼아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근데 이 사람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이 물질에 있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물질에. 부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때로는 명예에 있는 줄도 아는 사람이 있죠. 대체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와 행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도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돈이 행복 줄 줄 아느냐? 돈이 있다고 편안한 줄 아느냐? 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줄 아느냐? 이 말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살다가 땅노라도 생겨보십시오. 좋은 음식은 못 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그림의 떡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에 영혼을 찾을 수도 있고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과연 장수의 비결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연결된 말씀이 오늘 22절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육신적인 삶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 염려하다가 목숨 해할 수 있으니까 목숨을 우선해라. 그리고 잘 입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입히는 먹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입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을 얻으려고 몸을 해하지 마라.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길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우선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시킨 짐승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보면 때로는 염려가 됐어요. 눈이 와가지고 확 산을 다 덮었을 때 새들은 뭘 먹지? 짐승은 뭘 먹지? 그런 염려를 해봤어요. 쓸데없는 생각 같은데 늘 그런 생각을. 땅을 다 덮었는데 새가 뭘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새가 다 살아있어. 왜 그러냐?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